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9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다니엘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그중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으니. 함께 읽습니다.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희노애락이라는 이 다양한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감정을 주신 것은 때와 상황에 맞게 공감하며 그 감정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단순한 이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함께 슬퍼하는 것. 그러니 개인적으로 스스로 느끼는 그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느끼는 그 감정에 동참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기뻐하시고 또 어떤 일에 슬퍼하십니까?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 기준을 보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감정의 그 방향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10장, 이 서두, 이것은 마지막 환상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환상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 환상이 시작하는 그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이 시기를 알려주고 있죠. 고레스의 3년이라고 하면 포로 귀환한 지 2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큰 전쟁이 나라들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큰 전쟁, 이 영적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곧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절과 3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85세에서 90세 사이 정도 될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본 이후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누군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슬퍼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 일해 동안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21일 동안 금식한다라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슬퍼하면서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장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비슷한 연대의 그 기록을 보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70년 이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언약하신 그대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는데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 다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함께 포로 귀환하는 그 귀환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귀환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것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할 때 대략 5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전체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한 10%도 채 되지 않는다 하니 아주 소수만 귀환하게 된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바벨론에서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안락함에 익숙해져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편안한 삶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파하셨겠죠.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에 보시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자들아 거하는 시온 사람들이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다니엘도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로부터 2년 후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바로 고레스 왕 제3년에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지 2년이 지난 그때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인가 하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 하는 소식입니다. 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석을 다 파고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중에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핑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 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 다니엘은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서 큰 환란,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될 터인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편의와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이 다니엘이 안타까워합니다. 이에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왜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디 그 마음에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때부터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뜻을 정하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고자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찾아가 기도했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그 위기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그 다니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고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일에 함께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초지일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민족의 아픔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한경지 목사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죠.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리고 가난, 그리고 무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하셨고, 또 무지함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긍휼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한경진 목사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영락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동족을 바라보며 드린 그런 기도,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드린 기도들,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합니까? 서두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도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민족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방향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향하게 된 이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여러 감정을 선물로 주신 것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민족의 아픔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저희 안에 좁은 마음과 이기적인 기도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18개 교구의 금요 권찰 공부를 통해 소그룹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오늘 금요 연합 권찰 공부가 개강하게 되는데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후에는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